따라서 하십시다. 합평하게 하는 자. 평하게 하는 자. 오늘은 팔복 중에서 합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합평이 뭔가, 이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합평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합평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가 뭘까? 십자가가 십자가죠, 그죠? 근데 위에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손잡는 것이 십자가고, 인간하고 손잡는 것이 십자가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합평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합평에 대해서 제가 팔복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릴 때 한 계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점점 올라갈수록 솔직하게 힘들어져요. 근데 오늘은 이 합평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의 합평, 아주 평안하다, 평강의 하나님, 평안, 이게 합평입니다. 합평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다음에 안녕, 화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도가 이 평강의 은혜를 받는 것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제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구원의 감격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 속죄의 은혜, 일반 성도들이 이 내가 내 죄를 사함 받았다는 그 속죄의 감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것 같다. 속죄의 감격. 그리고 이 속죄함 받은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이 평안을 경험하고 평강, 평안 체험한 사람들은 그때 그 속죄의 기쁨 가운데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 그걸 맛보고 난 성도들은 세상에 다른 어떤 맛이 별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비타민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마이싱이라든지 주사를 맞을 때 그 용량이 엄청난 게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큰 만 단위, 10만 단위 넘어가는 어떤 그런 주사를 맞았다가 100단위 주사 맞으면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아라. 그래서 위로부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요 평화도
성경 보면은 우리나라 말에는 화평, 평강, 그 다음에 평화 이런 말이 전부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각자. 그런데 이 성경 원어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에이레느라는 말을 쓴다는데 요 말도 똑같은 말이고 요 말도 다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을 할 때에는 그 앞뒤의 문맥에 따라서 말이 좀 달라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이고 평화고 안녕이고 이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속죄의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콧물 눈물 다 쏟으면서도 감사해가지고 아니 사람이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오나 봐요. 슬퍼서도 눈물 나오지만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춤추면서도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 이런 속죄의 은혜 그리고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평안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심지어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은사적인 체험을 하는데 이 향기가 나는 체험을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 냄새 엄청 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너무 향기가 좋아가지고 그게 무슨 향기야? 무슨 향수야? 그러면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거기다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봤대. 그런데 그 재래식 화장실에 나는 요즘 더워지면 냄새 얼마나 나시 그죠? 그 냄새보다 이 향기가 주님이 주시는 향취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요 평화와 평강이 위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요것을 우리가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받았는데 근데 이 합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은 네가 받았으니까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화평을 그 화목을 그 평안을 다른 사람하고 전해가지고 네 꼬라지 쳐다보니까 원수 맺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 네 하는 짓거리 쳐다보니까 자연도 너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하고 이제는 평강, 화목을 이루게 되면은 너의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고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화평하게 한다는 말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을 하고 그것이 화목되는 것이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하고 원수되었던 내가 화목하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이웃과 이미 십자가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화목이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속죄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좋아 죽겠다 하고 혼자 좋아가지고 난리치지 말고 이웃 간에 화평을 이루라.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리고 자연하고도 이게 화평을 이루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속성이 평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인 평강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이런 속죄 은혜와 평강의 체험이 있으시면 아멘. 내가 예수 믿어서 그렇게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성도가 받은 이걸 가지고 합평케 하라, 합평하게 하라.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 합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꼭 이 합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에 있는 성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합평의 하나님이신데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함께 계시기를 사도 바울이 원해서 썼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생활할 때 그 평강을 가지고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마귀란 놈은 이 평화를 깨뜨리고 화목을 깨뜨리고, 그래서 그 사탄의 세력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셨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지가 조금 세상적인 뭘 있다고, 그런 모든 자들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왜 합평해야 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합평하게 하는 자가 주를 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합평을 깨트리는 게 뭐죠? 합평을 깨트리는 것.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합평을 깨트리는 게 있다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가정에도 부부간에도 죄가 들어오면은 가정이 깨지고 별짓들을 다 하는,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죄, 미움, 원망, 오해, 불신, 멸시, 교만, 고집, 이 모든 우리 인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것들, 다시 보면은 미움도, 원망도, 오해하는 것도, 서로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것도, 상대방을 멸시하는 것, 자기 혼자 잘났다고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 고집도, 이것이 막힌 담이 되고 길을 막는 휘장이 되고, 막힌 담, 휘장이 되고 건너뛸 수 없는 구렁텅이가 되더라. 이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도 주님은
합평하게 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막힌 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도 탄식을 하셨어요. 막힌 담, 하나님의 탄식. 뭐가 있죠?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하고 나 사이에 이게 간격이 있다. 단절되어 있다. 끊어진 담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하고 단절이 됐을 때에 우리 세상 주민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지만은 서로 원수돼 가지고 그런데 이 이웃과의 단절이 이게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이웃과의 단절. 그런데 한쪽이 예수 믿잖아요. 한쪽이 예수 믿어서 손 내밀어도 저쪽에서 안 받아줘요. 그래서 시편 120편 7절 말씀 보면은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시편 120편 7절 말씀에 나는 화평을 원해서 야야 우리 잘 지내자. 그런데 이 새끼야 니하고 잘 지내가 뭐 하려고? 싸우려고 그렇게 덤벼든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하고도 자연하고도 이게 막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8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거민을 토하여 낸다. 땅이 거민을 토하여 낸대요. 우리나라 식물학자 유명한 그 박사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농사를 좀 가르쳐 보려고 비료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 땅은 버림을 받은 것 같다. 같이 걸음을 하고 같이 씨를 뿌리고 그래도 안 된대요. 그 버림을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3절 보면은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비 대신에 티끌이 날리고 모래가 날릴 것이라. 이 막힌 것, 단절,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고 이웃의 탄식이고 단절되는 것을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에베소 2장 12절에 인간에 대해서 딱 그렇게 하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언약하고 늘 소망도 없이 딱 단절된 인간이다. 그러시면서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단절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게 피는 죽음이잖아요. 한쪽이 죽지 아니하면은 단절이 연결이 안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려면은 레위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쫓은데 문제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왔다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서 미안해 잘못했네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만큼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도 이게 보통 어려운 해결점이 없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간과 지금 원수가 돼 있으면서 찬성합시다. 야야야야 그 찬성하기 전에 저기 지금 원망해가지고 제가 좀 내한테 피해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네 찬성 받아야 되겠냐? 그거 해결하고 와서 찬성 불러.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화평과 화목과 화합하는 것 대단히 귀하고 귀하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한 번 더 돌아간다면은 속죄 은혜와 평강을 받은 것은 내 스스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크게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화평을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미하고 잘 지내자, 손잡고 악수하자.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힘들다. 뭐하다고요? 힘들다. 그냥 저놈하고 잘 지내야지. 저 자식하고 잘 지내야지. 기분은 나쁘지만은 그래도 내가 믿는다고 그러니까 먼저 손 내밀어야지. 그러면서 해보려고 하는데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18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런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노하게 한 형제하고 화목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니까 화목해야지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시편 120편 7절에서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야 앞으로 잘 지내자 그랬더니 저쪽의 반응이 그래 잘 지내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새끼야 니하고 바로 그냥 여기 튀어나오면서 싸우려고 덤벼드니까 내가 괜히 왔나? 이럴 때가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세상에 어떤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더라. 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화목시키고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성전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시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되는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화목하기를 원하는데도 안 됩니다 할 때에 잘 보세요. 우리가 천하만민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지만은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목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목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문제는 인간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임. 이건 믿는 자죠. 안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간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소가지 못된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더라. 이해되시면 아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서도 화목하기를 그렇게 소원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화목하지만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 더 많더라.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인간과 인간의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인간과 인간. 여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아무리 화목하기를 원하지만은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가는 때가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손 먼저 내밀어도 안 돼요. 내가 져주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져주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게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께 모든 주민 따라와 다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은 마음은 그래도 100%나 안 된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요? 이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고 원수가 힘들 때에 기도해주고 도와주라. 그 성경은 자기하고 이웃하고 지금 미워하는 놈이 있어요. 아주 미워해가지고 저 새끼는 그러는데 그 집에 소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집사님, 그냥 가야죠, 그죠? 자, 저거는 내가 잘됐다, 자식. 근데 그러지 말고 원수의 나귀가 원수의 양이 잃어버렸을 때 네가 봤으면 어디 있더라고 찾아주라 그래. 수레가 넘어졌다면 일으켜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화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손 내밀 수 있을 때에 손을 내밀어주고 네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 네가 양보할 수 있을 때 양보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놈이 미우니까 안 해줘. 다 싫어. 이제 절대로 말도 안 붙일 거야. 저놈이 가다가 넘어져서 뒤지든지 말든지 나는 꼬라지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안 도와줄 거야. 그게 아니고 성경은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서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인간에게 원수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지가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십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다른 새 사람이 태어나듯이 내가 죽는 게 뭘까? 집사님 자존심 상할 때 많잖아요. 그죠? 아이씨 저 새끼 꼴 보기 싫은데 그러면서도 내 자존심을 굽힐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잠언 16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잠언 16장 7절 이거 뭐가 왔다 갔다 16장 7절에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내 원수에 대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야 저놈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굴속에 들어갈 때 다윗이 쫓겨가지고 굴속에 깊은 데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밖에서 사울 임금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렇게 숲을 뒤지며 수색을 하다가 사울 임금이 그래 여기 굴이 있네. 얘들아 내가 저 굴에 들어가서 조금 쉬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 가서 수색해. 알았지? 예! 어때요? 사울 임금이 굴에 들어와서 시원한 데 들어누웠다 잠이 들었대요. 다윗하고 같이 있던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요 원수를 죽이시다. 두 번 찌를 것 없어요. 내가 한 번에 그냥 심장을 찔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점, 그러지 마. 절대 죽이지 마. 안 돼. 그러면서 사울의 옷자락을 피워 가지기도 하고, 또 부대 안에 있을 때 물병도 창도 칼도 가져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 사건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사울 임금이 다윗에게 항복하게 만드는. 내가 원수를 대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저래 저놈 쳐다봐 저 집사 쳐다봐가지고 내가 원수를 치워받도록 맡겼는데 안 죽이네. 이거 괜찮은데? 그게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원수를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를 하되 악으로 갚지 말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을 하시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고린도전서 12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이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이웃하고 화평을 이루려고 보니까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힘들어서 못해. 저 새끼는 안 돼요. 아니고 네가 죽어라. 그러시면서 원수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에 그걸 갚지 않고 오히려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원수를 우리 앞에 굴복시켜서 화목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오늘은 이 화평케 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화평케 하는 우리 그런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